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겸손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가 들어오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구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즐거움과 찬송과 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아주 더운 날 두 명의 친구가 한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다가 한 친구가 옆에 있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다 갑자기 그 친구가 일어나서, 야, 얘가 왜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 왜 갑자기 야쿠르트를 할래?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또 한참을 자다가 또 그 친구가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자 그 친구가 일어나서, 야, 너도 왜 갑자기 자다가 나한테 야쿠르트를 하려고 그래? 내가 야쿠르트 아줌마야? 그렇게 핀잔을 주고는 다시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선풍기로 갑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약으로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깨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으로 틀어줘.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선풍기가 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약으로 틀어줘.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어떻게 들었어요? 야쿠르트 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약으로 틀어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목마른가? 야쿠르트 달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한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는데, 목사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거나 또한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지 않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듣는 자나 그리고 전하는 자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왜냐?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해서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지식에 기초한 바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했지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파한 믿어야 할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먼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에 있는 말씀, 내 입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전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요, 입술로 계속 시인하십시오. 선포하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내어 읽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구원을 얻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믿는다? 이것은 자체가 모순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믿는 것도 은혜다. 믿습니까?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을 주시니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믿음이 없는 자랄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앞서 로마서 9장에서 살펴보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택한 자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니 참 좋습니다.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제가 매일매일 제가 새벽에 전했던 말씀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꼭 들어보시면은 유익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의 이름은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12사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도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목사가 사도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요 설교자인 것입니다. 목사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목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꼭 필요한, 여러분이 한 주간 듣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안교회 오기 전에 시안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가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들고, 여러 가지 염려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답을 좀 달라고. 답을 제가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답 없이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묻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답 없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이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딱 갖고 기도할 것보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은, 내 삶의 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나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가야 하는데 가야 되는 거 맞나요? 주님이 저를 보내시는 게 맞나요? 제가 계속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때 즉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음성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내 기도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기록되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보세요. 내가 너를 보냈다. 노력하지 아니한 그것을 거두로 보냈다.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제가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한 것을 저는 별로 이 강단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해요. 말씀에 유익하면. 그러나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문을 떠나지 않아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 시간마다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전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임을 이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쌓여지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보냄을 받은 자는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동산 시세를 잘 알아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저기다가 집 사세요. 저기다가 땅 사세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잘 해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다닐 때 그런 목사님을 봤습니다.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일산은 이렇게 개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교회를 딱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졸부입니다. 졸부가 뭐죠? 졸지에 부자된 사람을 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졸부가 되었을까?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불러다가 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 저 땅이 참 좋아. 저 집은 참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하니까 다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값이 확 올라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 목사님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부동산 시세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요 상담가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줄 수 있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상담해주는 상담가도 아닙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무엇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잘 전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매 시간, 매 예배 시간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파하는 자가 바로 목사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다. 근데 목사가 전파하는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말인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꾸미지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의 보내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하느니라. 그래서 이 강단에서 무엇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며 그를 위해서 따라가며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따라서 해봅니다. 듣고 믿자. 믿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잘 듣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전파하는 자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는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빌립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5절,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빌립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시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내시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이 입에 있었어요. 바울에 의한다면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들으니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 가보시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구원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듣고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듣는다, 믿는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 더 이야기해요. 다 같은 거예요. 듣는다, 믿는다. 단 한 가지 무엇인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왜 그렇다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를 통해서 전한 복음의 말씀이 있었다. 21절 보세요. 또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손을 벌렸대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하나님이 내 품에 안기라고 내 손을 벌리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손을 벌리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시 16절 보시면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듣는다. 내가 믿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들었어요, 나는 믿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듣고 믿고 아멘 동의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보세요. 교훈의 본이 무엇이죠?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 용서받고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시면요, 맹인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저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이 거지가 이 맹인이 어디서 나와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 막 저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기도예요. 바디메오의 기도를 그대로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한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요 단순히 듣고 깨달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행동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대로 말하고 타지 않냐고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얼마나 위치와 자리에 있는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좋은 교회인가 그거 안 보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 있는 교회인가. 믿음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 같아요. 사대교회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비록 작아도 또 볼품없어가 세상적으로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지하시는 교회,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학교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듣고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뒤에서 따르느니라. 보세요.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듣고 믿고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도요 성경을 쭉 보니까는요 내 의지가 되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듣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은혜 주시니 듣게 되어지고, 은혜 주시니 믿게 되어지고, 은혜 주시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많이 구하여서 더욱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달라고 어리석게 기도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성경을 읽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귀담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여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며 누리며 이 세상 주님 위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친한